5장 33절 끝에 모든 여호와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그걸 모든 도를 행하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목적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그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그 다음 6장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켜 행하여, 여기 또 나옵니다. 복을 얻으려는 것임. 언약과 직결을 하는 거죠.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명령은 여러 가지 십계명, 아까 밑주와라고 나왔었죠. 바로 그 십계명과, 그리고 그걸 이제 풀어놓은 내용이 바로 규례입니다. 그리고 그 규례의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도 내리시고 저주도 내리십니다. 자, 그게 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명령은 십계명, 그리고 규례는 모든 기록들,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 그리고 법도는 특히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복과 저주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집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고 이걸 선과 악이 되도록 심판하시는 분도 여호와이시고, 자, 그게 바로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계명과 규례와 법도를 그대로 온몸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거죠. 이루시기 때문에 그 율법에 담겨 있는 저주를 본인이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신 거죠?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는데 불의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그 피 흘린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했던 모든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해서 저주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그리스도가 다 완성하신 거죠. 그게 여러분 성도들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지체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많이 들었죠 요즘 집사에 해당하는 그 헬라어 뭐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죠. 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희생과 봉사가 진리 안에서 교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자, 6절에 보겠습니다.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약속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아까 여러분 장구하리라고 했죠. 계속 이어집니다.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목적이죠.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뭘 받아오도록 한 거예요? 돌판을 받아오도록 한 거고, 모세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을 남겨둔 거고, 보시는 그 책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어떤 말씀도 장애 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호와의 말씀임을 확증해준 이 성경 신학의 놀라운 보관에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자,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또 다른 말씀을, 앞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도로 보면 됩니다. 사본에는 사실 없는데, 자, 왜냐하면 정도 넣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뭘 얻고 복을 얻고, 아까 33절에 말씀에 이어집니다. 내가 뭘 얻고 복을 얻고, 복은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허락은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그 언약하신 것을 허락하셔야 이루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죠. 언약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처럼 지금 돌판 받았잖아요. 돌판 받은 것은 누구 백성임을 증명해 준 거죠.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 법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은 겁니다.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약속입니다. 자손번창, 땅언약, 성취섭리 전부 이루어지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5장에서부터 6장까지 왔을 때 자손 땅 통치가 목적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 능력의 속성들이 계시되는 게 목적일까요? 후자 맞아요? 모든 구절이 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 맞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경 신학을 처음 배운 이제 1세대 중에 넣어서 3대 언약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성경 신학의 목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성경의 바른 계시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5장에서부터 오늘 여기로 봤을 때 주제만 보더라도 누구 이름에 대한 계시가 목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더 줄이면 여호와 존재와 능력의 계시, 여호와 속성 계시. 여호와 계시가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땅 통치를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까지 확인해 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것들도 특히 그래요. 신명기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어가 매 사건마다 명시가 됩니다. 왜요? 40년 동안 뭘 봤으니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봤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심히 번성하리라. 이로보건대 다음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은 오직 한 분이며 오직 그 여호와만 사랑하게 하시게 한다는 내용이 4절에서부터 9절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무엇을 새겨요? 여호와의 이름을 담는 거죠. 기록한 말씀 그대로 다 받아내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듣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니. 여러분 이런 문장 처음 보시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야, 너 누구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나라고 얘기할 게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보는 내가 전부다. 내가 나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요. 여러분, 당신 누구세요? 저 이런 아버지의 아들 몇 대 손입니다라고 하는 거 하고 너 누구야? 내가 나지.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2시간 동안이나 저 혼자 얘기했으니까. 그 느낌상 너 누구야? 저요? 저 무슨 집 몇 대 손 누구 조남이 누가 되는 그 아버지의 제가 함자가 이렇게 이런 분의 제가 아들입니다. 이거 하고 당신 누구야? 내가 나지.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어떤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론하는 이유는 내 존재에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현재 주어진 내 존재를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나로서 존재하는 것은 어느 누구로부터 비롯된 게 아니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전부 이게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존재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내한테 있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땅에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곧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시간 출발과 종결이라는 게 오직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이제까지 확인해 줬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확인해 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호와가 뭐라고 하시냐면 전능하셔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은 오직 너희들에게 그렇게 언약하고 이루신 바로 그 여호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부족과 민족에게 누구를 계시한 적이 없다. 여호와를 계시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아침부터 저녁까지 1월 1일부터 마지막 해까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후대 이를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
드러나고 모든 순간순간을 누구의 명대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언약하신 여호와의 명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자기 부모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모세한테 달려들다가 저주받아 죽었어요. 땅에 꺼져 죽었어요. 저주받아서 부모가 죽은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게 누구의 법대로 된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가 당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법대로 누구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버지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린 사건입니다. 슬픈 사건이죠. 기쁜 사건도 물론 있겠죠. 그럼 바로 그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은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 여호와의 목적은 오직 전능자로서 언약대로 이루는 그 여호와는 다름 아닌 바로 어디에 있다? 기록한 그 말씀대로 네 부모가 뭐 된 거다? 저렇게 땅에 매장된 거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사건에서 누구 이름이 누구 이름대로 되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오직 바로 전능자인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어떤 사건은 그렇고 어떤 사건은 아닐까요? 아침에 만나를 그냥 내 손으로 거둬 먹는 것은 그냥 준 거니까 내가 가지고 온 거고, 땅속으로 부모를 묻어버리는 사건은 저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여호와가 한 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능력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는, 말씀을 준 여호와나 만나를 내려준 여호와나 부모를 땅에 심판해서 묻은 여호와나 다른 여호와가 아니다. 오직 한 분 여호와, 동일한 그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포항성전교회 40년 역사에서, 여러분들 지나온 역사에서, 제 인생 역사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엄하신 이 이름이 우리의 뇌리와 우리의 심장에 아로 새기지도록 한 역사로 해석을 하지 않으면 바로 그 역사는 해석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해석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또 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지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다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매 순간 모든 사건에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6절.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게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강론, 성경 강론 이렇게 하죠. 강론이라는 말은 풀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게 바로 강론하는 겁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일을 멈추지 않게 하시겠다. 6장 10절부터 15절, 진짜 아까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라는 거였죠. 그러면 지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거, 과거 40년 과정으로 봤을 때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사건으로 봤을 때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내준 모세와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너희들이 따르도록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도록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10절에서부터 15절 나와요. 이게 또 복음이 돼요. 저걸 어떻게 하지? 우리 부모도 못 지켰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저거 지킨다고 하다가 다 멸망해버렸는데 저걸 어떻게 지킨단 말이야. 저 무서운 하나님의 위엄과 저 말씀들, 엄한 말씀을.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약속한 대로 누가 들어가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일체 모든 생활이 우리 기준에 맞든 안 맞든 뭐 하는 과정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때 살아 계신다는 것이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여호와가 살아 계신다는 게 교훈으로 남는 거예요. 그 내용이 계속 이어져요.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자 볼게요. 앞으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뭐하고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뭐하고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러 먹게 하신다. 자, 이렇게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러면 내가 다 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했다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죠. 불행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13절 정답,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자, 경외하고 섬기는 거 규례에 따라서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규례를 지키는 거 섬기는 거죠. 섬기며, 그 다음에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해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루셨으므로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리스도는 오셔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조항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올 성령이 오면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누가 누구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판을 모세가 받은 것처럼 어디에 가지고 있다? 마음판에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맹세의 내용은 앞부분에 나온 걸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으므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호와의 명령을 시험치 말고 말씀을 지켜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더 나옵니다. 14절 좀 더 읽어볼게요.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좇지 말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다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면 여호와가 해오신 이 언약과 성취를 여호와를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민족을 그냥 두는 게 복이에요? 그 육을 멸하는 게 복이에요? 질문이 좀 이상하다. 다시. 네. 그러니까 멸절하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늘 아침에 모세한테 대어들다가.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라고 말하면서 복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에서 복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가 만드신 법으로 여호와가 이루었기 때문에 복이에요. 그럼 이 복은 우리의 감정과 이른바 심성으로 그 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맹세하지 말라고 결국은 하셨고, 이 모든 맹세를 내가 다 완성했고, 성령을 보내시면 성령이 그 맹세는 오직 여호와께서 이루셨고, 하지만 여호와는 그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나간다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약의 근거에서 신약을 완성했고 자기 백성들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불러서 신비에 뭘 주셨고, 창세전 여호와의 언약이 담겨있는 신비를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과 기록한 말씀이 뭐 하게 돼요? 일치시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시내산의 법을
430년 동안 준비해 놓은 백성을 데리고 가서 모세가 준 법하고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백성의 마음하고 뭐 시켜버리세요? 일치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법은 오직 누구를 섬기는 법이 되게 해요? 여호와 섬기는 법이 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는 이방 백성인 여러분들과 저를 시간과 때를 따라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떤 본성과는 전혀 다른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 산에서 바로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준 법을 만나게 했듯이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게 하셔서 마음에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 자녀된 그 하나님의 복을 무엇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완성하신 기록한 말씀하고 마음이 뭐 되게 해요?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알고 믿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감동으로 기록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지금 이렇게 일치시키고 있는 역사와 똑같은 역사인 거죠. 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치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그냥 증거와 이러면 됩니다.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자, 그리하면은 목적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 내가 뭘 얻고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제적을 몰수히 내 앞에 쫓아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도 나오죠. 누가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게 바로 너희들이 받을 복이고 여호와께서 대적을 전부 쫓아내실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없으면 여호와가 보실 때 정직하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분하게 하는 겁니다. 선은 선명해요. 만사, 매사 모든 사건에서 누구의 살아계신 것을 경외하고 깨닫고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로 그 주제를 우리는 이제 성경신학에서 여호와 계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 발표드린 대로 신약 성경에 204곳 적어도 204곳 여호와 나오는 거. 포항성경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다 계시록까지 찾으셨죠? 유인물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유인물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 주라고 하는 개념 여호와로 딱 바꿔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면 진짜 오늘 여기에 말씀드린 이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약 교회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자손들도 후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그들도 여호와의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거 뭐예요? 할아버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라고 물으면 21절 이거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의 역사 교육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왜냐하면 이걸 지금 이유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부터 시작.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생활하려는 말은 자녀들이 누구를 계속 물어보는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가 누구고 준 게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 왜 이 후손들이 계속 그렇게 물어보게 되느냐? 누구를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복 누리는 게 여러분 누구 이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럼 과거 역사 정리를 지금 간단하게 같이 해보시고 넘어갈까요? 아, 그때 그 사건, 포항성진교회 그때 그 사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 언약,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통치를 누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역사였구나. 아, 그때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건 아니었어. 그런 거 있으세요? 아,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만. 넌 없냐고요? 말은 하고 하지만 아직 다 이렇게 치유받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치유받지 못한 것 있더라도 생각하기는 싫은 게 있지만 누구 이름이 동시에 기억나는 건 감사해요. 그때 그 일도 여호와께서라고 문이 열리는 것은 감사합니다. 누가 누구 상처를 누가 어떻게 다 싸매줘요. 나도 내 스스로 못하는데. 그러나 그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지속적으로 알려지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드러나는 일이었다. 그 사건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참 사랑을 막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냥 막 쏟아부으시는 것 같아요. 딱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이는 우리라. 자, 하랴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25절 6장 25절 시작.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지키면 조건문 사본에 없습니다. 자, 이건 그냥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켜서 이럽니다. 삼가 지키는 것이 이럽니다. 삼가 지키는 것이 그것이 곧 빼고요. 누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될지니라. 자, 의가 나오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롭게 되는 조건, 시작과 끝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 이름으로 마치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치는 거. 오늘날 계속해서 후손들이 누구 이름, 뭐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왜 배워야 돼요? 여기 왜 이게 모세가 기록한 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죽어야만 됐어요? 계속해서 묻는 그 일이 누구의 의로움을 확인해 주는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 우리가 의로운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귀찮아서 답 안 하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야, 좀 있어봐. 그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 저기 모세한테 가서 물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혈육에게 이른바 가정교회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본다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각시키는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범죄와 불법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때로는 괴롭게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남모르는 눈물 많이 흘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걸 깨닫게 하셔서 거기서 오는 베드로도 울게 하셨으니까요. 그 주의 몸된 교회를 나의 그러한 행위로 내가 불법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셨으니 망정이지. 자, 이렇게 바로 그런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통치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와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나는 것을 서로 연관시키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의 몸으로 보면 이방인들과 같이만 누구의 이름을 오직 부르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다른 민족과 다르게 부르시게 해주는 그것만이 우리의 뭐가 된다? 의의가 된다. 그게 의로운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거나 혈육이나 이런 것으로 설명이 되진 않죠. 자,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여러분 믿음 오늘 보실까요? 오늘 믿음을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을 누가 믿음을 직접 주신다고 했고 주셨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주셨다고 나오죠.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고요. 그때마다 계속해서 어떤 사건에도 불구하고 받은 바 두 돌판과 모세로 하여금 기록한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망하든 어쨌든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누가 의인인 것을? 우리가 의인인 것을. 그 말씀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오신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다? 의롭게 된 자라는 걸 증명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거기에 다 각자 주신 여건과 또 때로는 은사와 또 그런 형편에 따라서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한 것이 지난 역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우리 율법을 지킬 이유를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나왔죠. 우리의 의로움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지켜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의인된 것이 우리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더 풍성한 그야말로 이제 복음인데요. 7장 1절에서부터 11절 택해서 맹세를 지키사. 이때 이 주어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맹세를 지켰다. 누구의 맹세?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맹세를 지키신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 이게 아니라 그 앞서서 여호와께서 여호와 자기 맹세를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목적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작정했던 것을 누가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작정을 여호와가 이루시기 때문에 성경 계시 기록의 최종 목적이 누구 계시가 되는 거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이게 믿음을 안 주면 그래도 우리에게 뭔가 좀 남겨주지 전부 다 싹 가져갑니까? 적어도 내가 뭔가 소유권을 가지는 건 좀 남겨두시지.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자,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자, 특징이 뭐냐면 너보다 많고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능력으로 정복할 수 없는 자들이죠. 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자,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 쫓아내실 때에 2절 다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벼랑간 너희들을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이 바로 의로운 백성임의 증거가 된다고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일체 여호와의 이름을 거역하는 다른 부족들과 혼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그건 동시에 자손 언약도 훼손되는 거고 누구 이름도 망각하는, 여호와 이름도 망각하는 일이 되는 거죠. 우상을 지금은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우상으로 본다면은 그게 어떤 물질적인 환경들이 전부 바로 여호와보다 더 가치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거기에 내가 이제 종이 되는 거잖아요. 물질이든 무슨 건강이든 사람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간에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은 항상 함께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한 관념이 사라질 때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되는 거죠. 네. 하지만 어떤 행위의 조건과 어떤 우리가 마련해 놓은 어떤 조건이 나를 말씀으로 가게 하진 않습니다. 어제 그만큼 내가 공부해 놨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는 거죠. 아니에요? 진짜 그래도 좀 해놓은 게 있으니까 공부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정보는 익숙해져도요, 여호와 경외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제 말 맞습니까? 예. 정보가 이어지는 것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공부하면 할수록 뭐가 돼요? 갈급해요. 예, 갈급합니다. 예, 그야말로 우리 죄인의 눈이 자꾸, 죄인이라는 게 자꾸 눈에 들어오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니까 그걸 어떻게 정보 가지고 하겠습니까? 자, 조금 더 볼게요. 6절입니다.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라. 자, 6절. 너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정도로 되겠어요.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민이라. 아까 의로운 자라고 했죠. 자, 의롭다. 지금은 뭐예요? 성민이라는 거. 자, 성민이라. 자, 어떤 성민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여호와의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자는 너희들밖에 없다. 그럼 의로움의 조건은 누구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로 부를 수 있는 거.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자, 8절부터 유의하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돌판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했느냐.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럼 이때 맹세는 누가 먼저 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죠. 내가 통치하자 하고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본인의 맹세를 본인이 지켜가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자, 여러분 이게 모법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언약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까요? 누가 누구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자기 맹세를 자신이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은 의로운 백성 성민은 그 약속함을 따라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행위와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끝까지 이어져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천대에 이르러 복을 받는 거죠. 여기서 다시 복. 그 복은 누구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그 여호와예요. 땅에 사는 거 아니죠. 그거 다 망하잖아요. 자손 나중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유다도 남잖아요. 다른 민족은 다 지파들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그 은혜가 보존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을 이 땅에서 지우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누가 맹세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맹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서로 나누는 여호와 이름인 거죠. 성경을 같이 보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하지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여호와의 은혜가 천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누가 정리하세요? 그것 또한 여호와께서 정리해 가세요.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당장이 지금 눈앞에 당장이라고 보시지 말고요. 무엇에 이게 비교가 되는 말이냐면 아까 뭐라 그랬냐면 천대까지 이른다 그랬죠. 그럼 천대와 뭐가 비교가 돼요? 당장이라는 것하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 언약을 이루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아니죠. 그죠? 우리 시간으로 보면 몇백 년이 흐르잖아요. 하지만 천대에 주실 복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야말로 금방 뭐 해버린 거죠? 망하게 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그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서 의롭게 한 사건은 조건 없이 창세전부터 세상 심판까지 확실하게 보장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것을 뭐 하세요? 그때그때마다 심판하시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육신의 생명을 빼앗으면서까지. 왜? 그거 뺏는다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절은 이게 사실 여러분 메모하셔도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에 이미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천대까지 이른다는 거 있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도 약속했고요.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이미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이 10절에 보면 뭐 하신다? 당장에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범죄한 것에 대해서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천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당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그 사건이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범죄해서 심판받을 수도 있고요. 10년 동안 이어졌던 범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백 년 동안 범죄했던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천대에 주실 은혜가 은혜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시간 세계 속에서 뭐예요? 어떨 때는 하루아침에, 어떨 때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은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근데 남쪽 유다는 19년 동안, 20년 동안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을 망하게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긴 시간으로 비하면 전부 뭐예요? 당장 망해버린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바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기억나게 하는 것은 그때그때 시간 속에서 주어진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악을 뭐한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 제하여 버리는 방법이 신체를 칠 수도 있고요. 영혼을 건들 수도 있고요.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들 수도 있고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건들 수도 있고요.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바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여호와의 방법이다. 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다. 준비하면서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면서 같이 보니까 또 좋네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못 들어서 좀 아쉽지만 그럴 날이 오리라 봅니다.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복이 지금 눈앞에 있는 기록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한 그 말씀을 알고 믿는 일에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또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진리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임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성숙하여서 내 기준과 판단으로 입에만 여호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하게 하신 육신의 골육에게도 명령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권하는 아름다운 주의 지체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